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활과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영위를 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호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는다? 맞아, 죄생을 받는 거,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기 전에는 구원함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어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그게 성경의 뭐야? 그게 성경 주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 양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그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면은 뭐가 얻는다는 말씀이야?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말씀은 이 성경 속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속에 영생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천국관이 어떠냐면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은 그냥 누구나가 다 천국 간 거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은 전부 어디 갔대? 예, 맞아요. 이 동네에서 지옥 갔대. 지옥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자들의 천국관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요?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뭐부터 마신대요? 예, 김치국부터 마신대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사적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가을이 되면은 가을떡이라는 거래요. 두 솥에 가지고서 가을떡을 해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전부 그 가을떡을 60년대 중반 때 얘기예요. 제 어릴 때 얘기. 집집마다 전부 가을떡을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해는 제 아버님이 출타를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못 오셔가지고서 그
그 날짜 매년 그 11월 26일인가 그 날짜에 항상 그 갈떡을 해가지고 돌렸는데 아버님이 출타를 하셔가지고 그날 갈떡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집집마다 전부 많은가 김치국을 해놓고서 갈떡이 들보리 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갈떡이 와야 하나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성경을 모르면 뭐 하다는 말씀이야? 그와 같다는 거. 왜 김치국부터 마시느냐면은 갈떡을 먹을 때는 김치국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 갈떡이 말인가 쑥쑥 말인 거예요. 예,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팁이요. 김치국을 마셔야 돼요. 그 콩 묻은 거 있잖아. 아주 판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찹쌀로다 만든 거 갈떡. 그게 오해인 것 같이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이사 37장 34장 26절에 보면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뭐랬냐면 자세히 저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 안 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제가 연계가 오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 간 영혼이 아무도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타종교인이 됐든 육신을 덧입고 이생의 삶을 영위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생을 마감한 그 영혼들이 한 영혼도 지금 천국에 간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이건 청천 뭐냐면 병력 같은 소리요. 오늘날 이 기독교를 전부 뒤집어 엎는 혁명을 일으키는 말씀이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은 신앙인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요. 천국에 갈 뭐냐면 때가 있는 거요. 예수 믿고 죽었다 해서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요. 그 증거를 제가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직접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이 말씀은 처소가 예비된 거야. 지금 존재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예비하러 가지. 저 LA에 사는 김 집사님이 여보 내가 저 뉴욕에 가서 몇 년 고생해가지고서 집 한 칸 마련하면 당신 데리러 내가 와서 뉴욕 삶을 영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소방님이 뉴욕으로 3년 전에 떠났는데 5년, 6년, 10여 년이 지나도 아직 LA로 소방님이 안 돌아오셔. 그러면 뉴욕에 집이 장만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고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모든 그 지식, 널리지는 일단 요 옆에다 푸드사이드 해놓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이 말씀은 천국이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을 해가지고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재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 예비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 이건 제 사견이 아니요. 제 퍼스널한 오피니언이 아니요. 말씀이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게 그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영원히 천국 갔다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은 무슨 세계가 펼쳐지냐면 천년 왕국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림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을 사느냐면은 1000년을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간 영혼이 있다는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을 했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복음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산다? 1000년을 사는 거요. 그런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무드셀라 같이 나이가 한 996세입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최고령자가 130년대 안 된단 말이에요. 고로 예수님이 처소를 지금 마련하지 뭐한 거야? 아직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 못하셨다? 못하신 거예요. 고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 천국 간 영혼이 있다 없다?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도 진실한 예수를 정말 믿고 진실하게 믿은 그 영혼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한 그 영혼이 천국에 갈 뭐냐면 성경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천국에 갈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뭐냐면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제가 증거한 내용이 정말 있는가 한번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 몇 편이냐면요. 172편이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처소가 일단 뭐야 되는가? 예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천국에 갈 영혼이 아직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예,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신서요, 신서. 신의 글인 거예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 성경은 한 구절도 실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인 거는 누구나 읽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불신자도 심지어는 타종교인들도 누구나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문자 속에 있는 인간의 언어 속, 문자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심령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한 구절도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려면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맞아요. 이건 부활이죠. 다시 붙자 살활자. resurrection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말이니까 예수님이 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 부활한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육체를 덧입고 왔다가 간 영혼 중에서 예수님만 뭐 했단 말씀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한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과정을 만약에 거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11에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계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옆으로 가 계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가 계신 줄로 매섭니다. 이해가 됐죠? 인류 역사상 예수 외에 부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고로 이 생의 삶을 영위하고서 죽어간 모든 영혼들은 아직 지옥 간 자, 천국 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옥도 갈 때가 있어요. 아무튼 죽는 즉시 막바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천국도 예수 믿었다고 막바로 죽는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은 이거 미국에 살다 보면 퓨너럴 홈, 퓨너럴 서비스에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죄종들이 뭐라 그래요? 메시지 전하면서 이미 권사님, 장로님 이미 하늘나라에 가셨대. 하나님 품으로 가셨대. 슬퍼하지 말라고 등 투덕거리면서 위로한단 말이에요. 컴포트 시켜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장면 봐요 못 봐요? 퓨너럴 서비스 때마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천국 갔다라는 그 주의 종의 말에 의하면은 먼저 그 장로님이 영원히 천국 간 거 이전에 그 장로님이 언제 부활했는가를 성경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입증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의 자녀다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마시의 자녀지. 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려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야지만 그 영혼이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 가기 전에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부활이라는 과정을 뭐냐면 전부 뭐냐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니까 이거는 이 생의 삶을 말인가 하직한 영혼이 되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뭐가 아닌가? 때가 온다는 얘기요. 때가 온다는 얘기는 미래의 사건이지 왔다는 얘기가 아니요. 정한 때가 되면 온다는 얘기요. 세상 끝나러 가서.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뭐로 나온다는 얘기야?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걸 거부를 하면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 이렇게 전부 죽은 영혼이 무슨 과정을 거치는 거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거쳐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그 영혼이 뭐 하는가? 백보자 심판돼서 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 그때 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는 백보자 심판을 받고서 그 영혼이 뭐 하는가? 그 영혼이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레이크 파이어로 간단 말이에요. 불못이로, 영혼 불못이로. 이것이 영혼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처럼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 뭐가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뭐가 된다는 게 전파가 된다는 얘기요. 그 익샘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가 하늘의 심판이 있것을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지만은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서 기식하는 생물이라는 얘기는 움직이는 물체예요. 기식하는 생물은 전부 뭐냐면 멸절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때 노아가 외치는 그 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노아 홍수 심판으로 죽어간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전부 뭐냐면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룰 때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그 육체를 예수님의 영혼이 벗어날 때 벗어나고서 뭐 하셨냐면은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물심판에 가서 싹쓸이 심판받았는데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그런 영혼들한테도 한 번 머리를 냈다는 말씀에 예수님이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영혼들에게 뭘 준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군 자손이죠? 기독교가 전래된 지 15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 무수한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 예수를 모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 예수를 몰라가지고 전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죽어간 반만년에 오고 오는 세대 죽어간 쓰러져간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뭐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하는가? 그 영혼에게 들려줄 뭐가 되는가?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죽어간 영혼들이 뭐 하는 거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하는 거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요. 영혼이 있는 거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영혼들에게도 뭘 전받다는 말씀이야. 복음을 말해가 딱 한 번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요. 그 복음을 딱 한 번 들려줄 하나님의 찬스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이 됐으면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가복음 7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전을 지키려고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버려버렸다고요. 자, 요한복음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듣고 왔던 거하고 다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걸 믿으라 이게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고 말씀이 육신화가 된 분이니까 25절부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얘기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영혼들이 뭐가 되는 거?
부활할 뭐가 있다는 얘기야? 때가 있다는 얘기요. 뭘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만해가 듣고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를 모르고 죽은 영혼들에게도 만해가 이런 음성을 들려줄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자, 이제 베드로전서 다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리는 게 한 구절 한 구절. 4장 5절은 몇 페이지냐면 381페이지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시니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 죽음은 막바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막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고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그 전파된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영으로 모았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모았다.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되는 거야? 복음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가. 그래서 무슨 과정을 거친다?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증거를 하면 또 아까 목사님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 하늘 간 자가 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한 자가 구약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네, 에녹이요. 성경에 에녹이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눈을 까디집에 쓰고 봐도 에녹이 부활했다는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하고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에녹을 데려가심에 에녹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 세상에서 어디론가 옮겨갔다 그랬지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승천한 자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 하늘로. 누구요? 예, 맞아요. 엘리야. 왕하 2장 11절에 보면 불말과 불세례가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한 게 어디 간 거야? 하늘로 간 거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인자 대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승천한 자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것이요. 성경에 아무리 또 자세히 스크루티니하게 훑어봐도 에녹이 부활했다는 엘리야가 부활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요. 이렇게 성경은 반드시 뭐냐면 부활이라는 과정을 뭐냐는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는 한 번 왔다가 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뭐가 부활하는 거야?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욥기 14장 10절에 하면 이 한 번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게 소멸돼 버리니 끝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나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운이 다한 즉 그가 어디 있느냐 했거든요. 네? 시편 78편 39절에도 보면 이 육체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뭐냐면 바람과 같은 거예요. 바람에 휙 불면서 오른뺨을 스치고 지나갔어. 그 다음 두어 시간 있다 다시 또 휙 오면서 왼뺨을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나 없나? 한 번 흘러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래요. 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육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부활과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고서 부활과 생명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26절이요. 무릇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 사는 게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말이라 아니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요. 천국을 가려면은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는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째 부활이 있다는 거야?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거지. 자녀가 하나인데 이놈이 제 첫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대 독자인데 이놈이 제 첫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최소한 더 둘째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것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이건 순교자들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걸 지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고서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도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하고, 이렇게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는 뭐야? 투게더지, 함께지. 1000년 동안 뭐 한다는 얘기야? 왕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죽었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든 불신자로 죽었던 신자로 죽었던 인류 역사상 왔다 죽어간 그 영혼들은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부활한다? 순교자들의 영혼만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든 뭐가 있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죽는 즉시 그냥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시켜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면요.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로 죽었든 예수를 믿고 죽었든 전부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몇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순교자들의 영혼만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이게 백보자 심판에 오가는 불못 심판인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뭐 한다는 얘기야. 않는다는 거. 순교자들의 영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렇게 부활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를 설명하겠어요? 부활에도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순서가 있다는 걸 설명하겠어요. 22절부터 보면 21절부터 보면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뭐대로 되니? 차례대로 되리니. 그러니까 부활 때에 뭐가 되리니가? 차례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였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요게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이고, 이제 인류 역사상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전부 부활을 시키는데, 그 부활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 하는가? 다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거부를 하면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디에 쓴다? 백보자 심판 때 딱 서가지고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지 스스로 직고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420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니까 이건 무슨 보좌? 한자로 표현하면은 백보좌가 되는 거지.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어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줌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하리라? 불못에 던지우더라. 보세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 후에 불못으로 가는 심판을 갖다가 무슨 사망? 둘째 사망으로 비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사망이 있다는 얘기야?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용어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이 육체의 생명을 7번의 재앙으로 전부 싹쓸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지 못한 그 사람은 전부 싹쓸이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사망을 몇째 사망? 첫째 사망이라고 부르고, 그 육체를 벗어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음성, 그의 아들의 음성을 또 거부를 할 때는 이 백보자 심판 때 그 영혼이 몇째 사망을 간다? 둘째 사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영혼이 가는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도 이루어지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때가 있는 거요.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직 불못으로 간 영혼들이 있다 없다.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하잖아. 성경이. 이 계시록이 20장 15절에 쓰인 게 200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다 봤는데 그들의 눈엔 안 보이고 왜 저와 여러분의 눈에만 보여? 그게 보이는 게 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너희는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20억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 극소수의 무리가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천하만방으로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다 설명을 하시고서 이 천국 복음이 껍데기 복음 말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그 희월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나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구약에는 죽고 나면은 전부 뭐냐면 조상 열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장수하다가 편안히 생을 잘 살다가 평안히 뭐냐면 죽어가지고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170이 돼가지고서 기력이 지나가지고 죽어가지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천국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뭐냐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지나가지고서 죽어가지고 뭐냐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도 마찬가지요. 예?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기력이 지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그러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 조상한테로 돌아간 거 천국 간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념할 표혼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조상의 하나님의 전부 죽음은 자기 조상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죽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우리 무슨 면목으로 누구를 베리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래잖아요. 용상에 앉아가지고 한탄을 하면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누굴 베리요? 저 상을 대하려 하잖아요. 이와 같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으로 해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것의 그림자요. 근데 구약에서 출애굽한 자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해골이 돼버리고 실상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사람이 살아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부활해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살아서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전부 그림자야, 마디마디. 신약시대에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 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구약에서 적과꿀인 가나안 땅을 살아서 입성한 자들과 같이 세상 끝날에 뭐한 자들? 산 자들이 영육이 살아가지고서 어딜 들어갔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고?
일단 왕노릇을 하고 막대기를 보여줘야 되잖아.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1000년이 긴 게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그 세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소원 성취가 되니까 1000년 지나가는 게 뭐냐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무궁세계 글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단 말이에요. 천국의 세계가. 그 세계를 뭐 하는 거야? 살아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를 얻은 거야? 오늘 본문 뭐? 맞아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살아서 이 죽을 몸이 네 나름 120년이 되리라고 120년 남밖으로 살고 다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가지 않고 살아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은 지금 꿈이라도 꿔요?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산 소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7, 80, 8, 90대 보세요. 무슨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전부 다 수긍해. 전부 웃어. 눈웃음을 쳐. 전부 흙으로 갈려 궁리만 하고 있잖아. 어떻게 되면 고통 안 겪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 궁리되게 더 해야냐고요. 근데 이용을 받으면은 무슨 소망이 생긴다? 산소망이 생긴단 말이야. 산소망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경에는 언제 이 죽을 몸에 죽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 시점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1년 이상 걸려. 언제 이걸 봐. 이민생을 바쁜데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에 있어. 내용만 알려줘야 되겠어 오늘은.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죽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뭐하리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니까 일단 한번 그 영혼이 부활을 하면 다시는 뭐한다?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부터 나사로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다 또 죽었어. 또 흙으로 갔어. 근데 부활하면은 만약에 고린도서 15장 40절 하면 죽은 자의 부활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쓰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사니까 이건 뭐야?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몸은 죽는다 안 죽는다? 없어지가 않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말이라 부활하리라.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응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그게 영생이지.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가봅니다. 몇 페이지냐면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2000년 동안 성경 속에 비밀을 감춰졌단 말이에요. 지금 드러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동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지금 이 세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세계가 가까우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안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면 뭐야?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야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죽은 자는 자는단 말이야.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이건 뭐야? 이건 부활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뭐가 응하는 거야? 말씀이 응하는 거,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말씀이야.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의 진실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알아라? 귀신이 들린다는 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저는 내 나름 120년이 들어가지고 120년 안팎으로 다 흙으로 가게 됐단 말이지. 이 죽을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 시켜준다는 얘기가 변화시켜준단 말이야. 그 변화받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이건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어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어디가 살아야 돼요? 하늘에 가 살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빌립보 3장 20절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다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냐면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육체가 있을 때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변에서 나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쫙 변형이 되니까 얼굴이 뭐같이 돼요?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본단 말이에요.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를 쓰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누구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근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서는 차이함이 되니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뭐 하는가? 거울을 보는데 촥 보니까 내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따오느냐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촥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 거야? 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랐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변화가 쫙 되면은 내 얼굴은 언제가 안 닿고 누구야? 이건 말할 수 없는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무슨 말을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한가? 들은 거예요. 사람이 너에게를 들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바라는 것들 뭐였어요? 실상이요.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는 어떤 자는 부활을 얻고 어떤 자는 뭐하는가? 생명을. 이왕이면 한국 사람 뭐래요? 무슨 치마? 맞아요. 다홍치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이 아닌 생명을 얻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호련변을 받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